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 기억하시는지요? 지난 주일부터 우리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는 뭐뭐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를 우리 함께 깊이 묵상하며 성탄절을 기대하는 대강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 하셨을 때 우리는 무엇이 되었나요? 우리는 그의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참 포도나무에 잘 붙어있는 가지로 생활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붙어있는 척만 하는 가지가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 잎을 내고 또 꽃을 피우며 풍성한 참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예수님이 또 다른 I am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목자라면 우리는 무엇이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양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양, 예수님의 양이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 3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를 양으로 비유했는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양의 특성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양은 여러분 대체적으로 목자의 말을 잘 듣고 따라가는 순한 동물입니다. 하지만 양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 양은 참 약한 동물입니다. 그죠? 양은 공격할 만한 무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양의 종류에 따라서는 뿔을 가지고는 있지만 양들이 가축화되면서 양의 품종 대다수는 뿔을 갖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은 늑대, 사자, 치타 등에 쉽게 공격을 당합니다. 무기를 갖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방어 수단도 별로 갖고 있지 않아요. 양은 빨리 달리질 못합니다. 또한 양은 시력도 나빠 멀리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양은 혼자 있게 되면 10중 8구 길을 잃고 헤매거나 맹수에 잡혀 먹힐 수밖에 없는 약한 동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양은 아주 작은 벌레에도 약해요. 그래서 여름철 코파리가 코 속에 알을 까게 되면 유충이 뇌까지 들어가 죽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벌레가 생기지 않도록 머리에 기름을 자주 발라줘야 한다고 하죠. 두 번째로요, 양은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편히 쉬는 경우가 별로 없대요. 시편 23편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다윗은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을 할 때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고백은요,
양과 함께 생활하던 다윗에게는 너무나도 큰 의미가 있는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은 양들은 웬만하면 만족함이 없게 되고 그래서 절대로 눕는 일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목자로 자신을 양으로 비유한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라는 고백은 참 의미가 있는 고백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웬만한 만족감이 없이는 양들은 잘 눕지 않는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필립 켈러라는 학자는 양과 목자라는 책에서 양은 이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절대로 눕는 일이 없다라고 합니다. 첫째는 겁이 많아서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으면 누려하지 않는데요. 둘째로 집단 안에서 사회적 행동을 하는 동물이라 저들 사이에 불화가 있으면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파리나 기생충 때문에 괴로울 때도 양들은 눕지 않기 때문에 해충을 없애고 또 긴장을 풀어줘야 눕는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배부르게 꼴을 먹지 않는 한 양들은 눕지 않는다고 해요. 반드시 배고픔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은 이 같은 조건들에 만족함이 없으면 편하게 쉴 수 없는 동물입니다. 건강한 양이 되기 위하여는 이러한 수많은 조건들이 만족되어야 한다고 하죠. 세 번째로 양이 갖는 특징은 뭐냐면 눈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이 세다고 합니다. 양은요, 도랑이 패이도록 계속 같은 길로만 다니려고 하는 습성을 갖는다고 합니다. 물론 시력이 좋지 않아서 다른 곳을 볼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양은요, 일단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그곳을 떠나려고 하지 않는 아주 고집스러운 습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양은 황폐해질 때까지 같은 언덕에서만 계속 풀을 뜯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들이 배설한 분비물 때문에 각종 기생충들이 들끓게 되어 질병에 걸리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이 안전하도록 계속 이동을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양이 갖는 특징은 무엇이냐면 양은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동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은 우묵하고 편안한 곳을 찾아다니기 때문에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대요. 또 털을 제대로 깎아주지 않아 털이 많으면 균형 감각을 잃고 넘어집니다. 또한 너무 살찐 경우에도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양은 넘어지면은요, 뒤집어지면은요, 스스로 일어날 능력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양은 그렇게 약한 동물이에요. 양은 겉으로 보면 온순하고 착하고 말을 잘 듣는 것 같지만 반면에 고집이 강하고 자기 갈 길만 가고 앞가림도 잘 못하는 약한 동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양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의가 되시나요? 사람은 양보다 머리가 좋은 것 같지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하는 고집불통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무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지만 무기가 없다면 세상에서 가장 약한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로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로 넘어집니다. 하지만 스스로 일어날 능력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예뻐서 양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양이라고 하신 이유는 인도자가 필요하고 보호자가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양이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목자가 필요한 양입니다. 이런 양들을 이끌고 가는 이 목자가 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첫째는 양떼를 먹이는 역할을 합니다. 양떼를 먹인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푸른 초장을 찾아 이동을 해야만 합니다. 좋은 풀들이 많아 보인다고 해서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게 되면 양들의 배설물로 인해 쉽게 오염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초장을 찾아다녀야 한다고 합니다. 양들은 여름철에 약하기 때문에 한여름이 오기 전에 시원한 산 위로 올라가야 해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미리 정탐해야 하고 그 길이 험한 골짜기라 해도 양들이 먹을 것이 있다면 그들을 인도하여 가는 것이 목자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목자는 한시도 쉴 수가 없어요. 둘째로 목자는 아픈 양들을 돌봐야 합니다. 양들은 가시나무에 찔리기도 하고 서로 싸워 쉽게 상처를 얻기도 합니다. 연약한 양들은 따로 구분해서 보호해야 하고 전염병이 돌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목자는 약탈자들이나 들짐승들의 공격으로부터 양떼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목자들은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혼자 다니지 않고 서로를 보호하며 그룹으로 다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양떼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일이에요. 대부분의 목자들은요, 양떼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해요. 목자들은요, 주인의 명령을 받아 위탁을 받는 대부분의 이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목자는 주인의 양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책임을 다하여 잃어버린 양들까지도 찾아다니는 일을 목자들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 양들을 돌봐줄 목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모세가 목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사사들이 목자의 역할을 했고 왕과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목자로서 해야 할 역할들을 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절부터 6절까지 좀 길긴 하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한탄을 하세요.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양떼를 먹이지 않았고 약하고 병든 양들을 돌봐주지 않고 포악하게 다스렸으며 흩어져 들짐승의 밥이 되도록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목자들은 양들을 찾아다니는 일이 없다라고 한탄하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인도하는 목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도 자신들의 이익만 취하는 싹군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중동 언어학자 요아킴 예레미야스의 예수시대 예루살렘이라는 책을 보면 예수님 당시의 목자는 천한 직업으로 분류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들판에서 험한 삶을 살았지만 부정직하고 도둑질하고 남의 땅을 무단히 침범하고 그 땅의 소산물을 슬쩍하는 등 나쁜 짓을 일삼는 이미지를 목자들이 갖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목자로부터 직접 양털이나 젖이나 양 새끼를 사는 것을 아주 꺼려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남의 것을 슬쩍한 작물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하죠. 이런 평판 때문에 목자들은 재판관이 될 수 없고 법정의 증인으로도 설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권리는 당시 평범한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아주 당연한 권리였는데 목자는 이류 시민도 아니고 외국인보다도 못한 경계인 취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싹군이라고 부르셨어요.
백성을 인도하는 목자도 싹군이 되었고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도 싹군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무늬만 목자일 뿐 목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선한 목자는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많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목자가 되기 위하여 선한 목자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도 선한 목자임을 밝히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일까? 무엇보다도 목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목자가 선한 목자예요. 예수님은 양들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양들의 아픔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양들을 보호하십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은 보통의 목자들도 마땅히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만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입니다. 세상의 목자는 일 잘하는 목자, 잘 먹이는 목자, 전쟁을 잘하는 목자일 수 있지만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이리가 오면은 목자들은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양을 버리는 경우가 보통의 경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양 같은 우리가 삶을 얻을 수 있도록,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소유된 양이 더 이상 사탄의 세력에 놀아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양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아까 양의 특징을 말씀드렸어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존재, 방어 수단도 없는 존재, 두려움에 떠는 존재, 이러한 나약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단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를 따라가는 거예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양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라가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합니다. 한 남자는 어떤 양치기가 모든 양들을 각각의 이름으로 불러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인지 직접 가서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양치기는 한 양의 이름을 불렀어요. 다른 양들은 풀을 뜯으며 아무런 주의도 기울이지 않는데 한 마리의 양이 고개를 들고 바라보는 그 광경을 본 거예요. 이름을 부르죠. 그 같은 방식으로 목자는 자기 주위로 12마리의 양을 불러냈습니다. 이를 본 방문자가 말을 합니다. 어떻게 당신은 양들을 분간할 수 있지요? 양들이 다 똑같이 보이는데. 목자는 자기 양들 중에서 흠없는 양은 한 마리도 없기 때문에 각각의 결점으로 자기의 양을 모두 구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를 양이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 이유,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완벽해서? 아니에요. 우리의 흠을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구분하시며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완벽해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흠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이어서 목자는 그 남자에게 어떤 낯선 사람도 양을 속일 순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목자의 옷을 입고 모자를 쓰고 지팡이를 들고 양떼에 가봤습니다. 그는 가장을 해서 목자의 목소리와 아주 비슷하게 말을 해봅니다. 하지만 양떼 중 어느 한 마리도 그를 따라오지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목자가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만약에 양의 건강이 좋지 않다면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요, 믿음의 병이 생기면, 믿음이 약해지면 예수님이 아닌 세상 것을 따라갈 수 있어요. 또한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게 된다면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한데 내가 왜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은 때로는 우리를 더 좋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험한 골짜기로 가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 골짜기가 양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망의 골짜기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골짜기를 넘어서 산 정상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모든 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중에 누군가는 깊은 어둠 속으로 걸음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연약함과 흠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찾고 부르십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는 끝까지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만 듣고 그 음성에만 반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설령 길을 잃고 넘어져 스스로 일어날 수 없을 때에도 우리의 선한 목자는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이번 대강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선한 목자 예수님을 기억하며 성탄을 준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님의 양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예수님의 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싸매 주시고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다니시는 예수님을 우리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잃지 않고 잊지 않고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